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고발과 정죄 그리고 비판이 난무하는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사회 현실 속에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용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서의 횟수는 3번까지지만 베드로는 인심을 더 써서 7번까지 예수님께 용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70번을 7번까지 하면 490번입니다. 그렇다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는 용서를 가리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묻고 있지만 그는 사실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의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분노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하고 용서의 횟수를 세며 분노가 폭발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한 용서와 진심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자,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오늘날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억이고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어린아이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돈을 빌리려면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에게 지불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자 왕은 그에게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고 애원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갚겠다, 얼마를 갚겠다 말하지 않고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됐다. 그 빚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 모든 빚을 사하노라. 왕은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그가 구한 것처럼 빚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준 것이 아니요, 빚의 얼마를 감해 준 것이 아니요, 전체를 즉각적으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빚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왕에게 졌던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그때 그 100데나리온의 빚도 그 1만 달란트 속에 함께 있어 탕감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가 100데나리온의 손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분노를 표합니다.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옵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 간청은 조금 전 그가 드린 임금께 올린 간청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안 돼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는 청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 종을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임금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처벌을 담당하는 형리들에게 넘깁니다. 그것은 그가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받은 은혜는 반납되고 우리의 용서는 철회됩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은 하나로 결합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용서를 조건절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귀결절 속에 넣어서 조건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가 조건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의 기도에서 이 점을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이 간결한 기도를 다시 풀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허락되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변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국은 이처럼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조지 허버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 때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용서하기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2절 33절에서 이르기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은혜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위선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요 바벨탑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갚으라 요구하면서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쳐넣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율법을 쫓아 시시비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법대로 심판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천문학적 액수로 탕감받는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는 그 율법주의자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의를 과신하고 타인의 불의를 과감히 정죄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겐 탕감받았다는 사실만 있지 감동이 없습니다. 용서의 공표는 있지만 용서의 수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받은 용서, 그가 받은 은혜가 철회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어느 TV 광고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수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유원이 수표를 들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장이 인터넷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잔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하는 말이 그냥 가시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 그가 너무 좋아서 그 돈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증권회사의 광고였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 받는 자는,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풉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행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요,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주식이 몇 푼 오른 사람도 그러한데 기이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가 탕감받은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감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했다거나 감사했다는 표현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그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 탕감을 받고 나서 자신에게 얼마를 빚진 자를 참지 못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하기 힘든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용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외치신 말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히라보 테텔레스타이의 번역어인데 다 갚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다 갚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상환될 수 없는 거대한 부채와 같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음하시고 고통하시며 마지막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그 어두워가는 하늘을 향해 다 갚았다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은 노래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거기에 죄인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나도 저기 저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에 나는 좀 낫고 그는 좀 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보면 원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은 있는데 원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로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보면 우리는 그와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어떠한 잘못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용서가 천국의 한 파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들이는 상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하여 보화가 묻힌 밭을 사들이는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주께서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탕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느 젊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 날 그가 받은 모든 축의금을 월드비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따로 가지 않고 홈리스 쉘터의 무료 급식소에서 3일간 봉사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신혼여행 그 비용 300만 원으로 1000명분의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돈 없는 그 신혼부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를 따르지만 천국은 은혜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바로 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대부분 이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입니다. 주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옳은 것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옳은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옳은 주장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만 매달려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한 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쏟아내면 더욱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원한을 쏟으면 어느덧 원한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히 차오릅니다. 분노를 토해내면 우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원한의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고 분노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옥사일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그의 정적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 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분노와 그의 증오와 그의 미움을 감옥에 두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의 용서와 결합시킨 것은 주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천문학적 은혜를 인간의 용서라는 하찮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나의 작은 용서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작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하나를 주워오면 우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결합입니다. 인간의 작은 용서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니까 이 성탄의 계절 낮고 천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의 용서처럼 낮추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천국의 하한선입니다. 인간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한 문장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이 말씀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지 받지 아니하실지 우리로 스스로 확인토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단 방법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늘 싸움 소리가 가득했고 한 집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싸움 소리 가득한 집의 남자가 그 웃음소리 가득한 집의 남자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거 간단합니다. 우리 집엔 모두 나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에 있는 물 그릇을 실수로 엎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제가 그곳에 물 그릇을 놓아두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니다. 나이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했으니 내 탓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앞으로 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뿐입니다. 세계가 반목하고 갈등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용서의 중요성과 용서의 이유와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은 오늘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어떠하냐?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무한히 그리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무한히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자유한 심령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서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